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느님 37번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어느 때보다 참 우리 안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해보면 하늘 땅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돼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참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길목 고비고비마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참 은혜 가운데 잘 왔다. 특별히 올해는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10주년입니다. 10주년이면 무엇인가 막 해야 되는 준비할 때인데 우리 하늘 땅 교회는 오히려 침묵 가운데 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 내면을 향해서 물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보내면서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마치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우리 교회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파도 타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수가 막 와서 파도가 되고 썰물 밀물이 막 오는 그때에 윈드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그 파도를 의해서 즐거움을 얻고 파도 타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파도를 오히려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거침없는 이 파도가 왔다니까요. 그러면 이 파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저는 원리나 본질이나 또 우리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그것을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꿀지에 대한 생각으로 오히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오히려 더 충만케 되는 시간이 이 파도 타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몰려올 땐 두렵지만 파도 위에 내 몸을 실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게 되면 가장 멀리, 그 멀리에는 평온함이 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런 파도가 아니라 오히려 잔잔해진 호수와 같은 그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우리는 퇴보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원하실지, 저는 요즘 하나님이 주신 꿈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냥 코로나 이후에 뭐 하늘 땅 교회가 더 작아지고 한국 교회가 더 작아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교회, 많이 떠나서 가난한 성도들이 속출하는 이때에 교회가 어떻게 탈바꿈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고 지혜를 구하면서 목사로서 또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특별한 경험 또 특별한 문제 가운데 부닥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직장을 선택하거나 배우자를 결정하거나 전공을 선택하고 가령 교회를 선택하는 많은 일들조차도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한번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그 많은 선택에 그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위기를 만나고 인간관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고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장기적인 침체가 계속된다면 이때야말로 특별한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영성 중에 가장 하나는 침묵과 인내와 기다림과 고독의 영성. 그러고 보니까 주님 앞에 특별한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특별하게 내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하루 순간순간마다 많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혼잡함 속에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던 삶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특별한 순간에 어떤 방법을 이용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13절에 보니까 밝으니까 기도를 하고 끝나고 나니까 제자 12명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순간에는 철야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습관처럼 날마다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부르는 그 삶이 되는 자만 중요한 순간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사실 사마리아 성에서 만났던 그 한 여인, 남편 5번이나 결혼을 하고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다 꿰뚫어 보셨던 분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제자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 그 제목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습관처럼 기도하고 늘 주님과의 대화가 있지만 특별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깊다, 하나님의 세계를 안다, 하나님을 맛보아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순간을 실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특별한 인도를 받아야 할 때에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선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보다 자기의 판단과 욕심대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남는 것이 후회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사람을 만나면 그 한 사람이지만 그에게 쌓여있는 기도의 온기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마다 향기가 있고 교회를 들어서면 그곳 안에 분위기, 향기가 배어 있는데 어느 사람이든지 기도가 쌓이고 채워진 사람은 겸손의 향기가 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기다림의 향기가 그 몸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숙련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기 때문에 함께 사람을 만나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자기 얘기를 늘 먼저 하려고 하고 자기의 선택이 맞다고 고집을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는 많이 외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인도함을 받고 음성을 듣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던 체험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는 일 중요하지만 작전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당신은 특별한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하루에 30여 개의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고 우리는 길을 가면서 많은 사업장과 점포, 또 직장 폐쇄, 또 회사 퇴사 명령, 인원 감축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을 요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고 우리 교회 성도의 일이고 벌써 이 짧은 기간에도 여러 번의 직장을 바꾼 성도님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제가 지난주 잠깐 우리 집사님이 투지폰이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이제 내일이면 직장을 그만둡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때에 직장을 왜 그만두세요? 그랬더니 계약이 종료돼서 더 이상 하지 않는 관계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화살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하고 긴박한 문제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잠시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살 기도는 가끔 해야 하지 일상 기도가 되어버리면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는 일상의 삶에 내 신앙을 유지하는 중요한 영성입니다. 기도는 기도가 잘 되는 곳에 선택해서 마치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기도의 장소가 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선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상의 실력, 믿음의 실력을 발휘해야지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여러분, 구약에는 히브리인들은 당연히 거룩히 안식일을 지켰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초대교회는 주일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구약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내 인생 하는 거, 주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해져야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인도를 받아야 할 때 특별한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로 자기의 인생을 열어가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특별히 제자를 고르는 일, 선택하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해서 특별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공동체의 리더가 되게 하는 이 일은 단순히 제비를 뽑고 무슨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서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부르는 그 일, 그것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기도 후에 12명의 제자들을 선발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지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뽑은 것입니다. 그 명단을 14절에서 16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세운 명단입니다. 그렇게 중요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은 명단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 하나를 세우는데도 철저하게 시장 분석을 합니다. 몇 명이 올 수 있고 목이 어디에 세우는 것이 좋은지, 그들의 경제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학적인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지 괜히 버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철야를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도 전혀 이런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니까요. 도대체 오늘 세워진 이 12명의 제자들 무슨 객관적인 기준으로 세운 것일까요? 어떤 사람을 골라야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전혀 주님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재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죠. 그를 향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1장에 장차 게바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전혀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반석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등 의지가 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3장을 보면 그들의 변명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다혈질이었는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을 영의정
좌의정에 이렇게 세워달라고 어머니는 찾아와서 야비하게 청탁을 하는 자녀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도마는 원래 의심이 많았고요.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바돌로메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예수님에 대한 교만을 드러냈던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라고 하는 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입니다.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그 세리라니까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게 되면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한다고 하여서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시몬과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열심당원 출신이며 운동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비판적인 생각이 아주 강해서 공동체의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 도마는 회의론자, 야고보와 요한은 파괴적인 성격, 빌립은 도전 정신이 약한 사람, 나다니엘은 교만한 사람, 마태는 비난받는 사람, 시몬과 가룟 유다는 운동권 출신. 세상에 하나같이 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2명의 제자 기도하고 뽑은 사람이 맞을까요? 저는 오늘 이것이 저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왜 이런 제자들을 뽑으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당신의 성품이고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 자리에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라고 하는 이 무게, 어떤 사람에게는 경험하지 못하고 누릴 수 없는 이 하루의 선물, 프리즌스를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성품, 변화된 사람을 세우고자 하셨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을 보시고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안정감이 없고 성품이 뒤틀려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주님 손안에 빚어져서 변화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성막, 우리는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옮겨 다닐 때마다 그곳에는 법궤를 모시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장막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성스러운 집이다 해서 성막,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만드는 기본 재료는 조각목이라는 것입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씨띠나무라는 것인데 우리의 이해로 잘 알 수 있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중동은 사막으로 다 돼 있죠. 다른 나무와 풀은 다 죽는데 유독 강건하게 살아있는 나무가 바로 조각목입니다. 물의 공급이 없어서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양은 심하게 뒤틀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뒤틀린 그것을 거룩한 성전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택한 12 제자는 바로 이와 같은 뒤틀린 조각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지금 믿음이 탁월하고 믿음의 소유자가 지금 보잘것이 뭐 있고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 지금 내가 무엇인가 은사가 많고 뭐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사람, 부족하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 채워가기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변화를 보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전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는 부드러운 사람만이 맛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것에 대한 수용성이 있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에 수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코로나 이후 누가 지도자가 될 수 있냐? 수용성이 있는 교회, 수용성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메시지도 계속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왜요? 더 이상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중심으로 전해지는, 교회에서 어떻게 사세요? 믿음으로 어떻게 사세요? 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로 말씀을 전하면 더 이상 우리끼리의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이 복음이고 진리라면 세상 비크리스천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나누는 삶, 우리의 관심이 교회 안보다 이제는 교회 밖에, 이제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도 듣고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메시지로, 설교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교회 안에서 물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관심은 이제 진실로 한 영혼을 찾으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이방 땅을 향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만 예배드리는 안타까운 공동체, 결국은 자녀, 다음 세대가 없는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각목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손길에 부딪혀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이 은혜라고 늘 고백합니다. 놀라운 배짱과 나 같은 자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험이 없었다면 감히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나중에 진짜 반석처럼 된 것처럼, 우리의 아들이 사람의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것처럼, 회의론 자였던 도마가 인도의 선교사가 되어 그 복음이 중국을 타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왔던 것처럼, 주님은 저를 변화시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 땅 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시작은 사랑이었고, 이 변화의 시작은 누군가를 향한 관심에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주님의 사랑, 그 관심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가 교회되게,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오늘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주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에서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12 제자를 고르신 후에 결국은 예수님처럼 되게 하려고 하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했다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주님의 분명한 비전이고, 이것을 이루고 따라가야 될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늘 땅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진 비전을 가지고 나의 비전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집값이 오르고 해서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진실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삶에 우리의 포커스, 목적을 둔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는 말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예수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은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온 유대야, 사마리아, 시돈과 해안까지 다 퍼지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소문이 난다면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 되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고자 하는 그곳에는 사랑을 쏟아부어야 되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잠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심이 없이 무관심이 되게 하고 사랑이 아니라 경계를 하게 되고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오해하게 하고 말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 앞에 종로로 타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열방을 치유하고자 하셨던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세상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하늘 땅교회는 열방과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날마다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된다면 예수님께 오늘 몰려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교회가 세상을 등지면 안 되고 교회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일들, 그러려면 우리의 관심은 우리끼리 먼저 돼야 되지만 이 에너지가 세상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비그리스도인 그들은 어떡하나 저들은 저렇게 믿다 죽겠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사랑을 나누고 이제는 찾아가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들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자가 바로 교회 담장 너머에서 있는 그들이라니까요. 그들은 누구냐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합당한 이유였던 자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눈을 넓혀서 주님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신 분명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이 우리 중심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돌아오셔서 일들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20주년을 준비하면서 하늘 땅 교회는 이런 일들을 위하여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이런 자들을 위하여 리더가 세워지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직분자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오산 관내에서 택시를 타고 하늘 땅 교회 갑시다 라고 손님이 말을 한다면 누구나 그 교회요 할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가 바로 믿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 집사, 장로 물론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직분이든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7 집사 구제하는 일에 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빌립과 같은 집사님을 보십시오. 그들은 먹을 것을 나누고 구제하는 일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영원한 것을 주었던 삶을 살아갔던 자가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여러분, 호레스 왈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번 인터넷에 쳐보시면 천재 중에 천재,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합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알파벳을 다 읽고 2년 만에 모든 글을 다 읽었던 호레스 왈퍼. 3살 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연대를 척척 외우는가 하면 12살에는 하버드 유니버시티를 졸업하게 됩니다. 대학 4년간 올 A 풀이었습니다. 그는 48세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기에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것이 제목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 모시고 살아야 할 때가 오늘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쓰임을 받는 제목이 되면 작지만 강한 교회,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
스물 작아요. 슬로 천천히 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네, 스트롱바 처치입니다. 그러나 강한 교회, 그 교회가 무엇이냐면 바로 삶의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 초대교회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작은 소종파, 유대교의 한 분파였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로마 정부도 그들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로마 황제를 믿지 않고 절하지 않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 모셨다니까요. 그 이후로 그들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죽어가는 피비린내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10년 안짝, 100년 안짝, 312년에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많은 놀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가장 핍박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입니다. 앞이 막혀서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위를 향해서 바라볼 때입니다.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일주일 삶 그냥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제 말씀이 살아오고 말씀이 돌아오고 말씀이 새롭게 하여 우리의 자녀도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는, 저도 여러분 한 주 동안 구약 전체를 거의 다 지금 읽어갑니다. 앉으면 그냥 말씀 읽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하나님이 달콤하게 말씀을 주시는지 달아요. 그러다 이번 주에 깨달은 것이 성경은 참 물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궁창, 물, 바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여러분 43장이죠. 물을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해하지 않는다고 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사인이 에스겔서를 보면 저기 성전 문지방에서 어디선가 하나님의 그 생수가 넘쳐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도, 이 코로나, 이 태풍, 이 물바다, 홍수,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적 있는 인생을 살면 타고난 것이 어떻든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탓하고 시대 탓하지 마십시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교회는 점점 어렵다고, 개척하기 어렵다고, 저도 10년 전에 이미 개척할 때 다 말렸다니까요. 저를 아끼면 아끼는 사람일수록 처자식 고생시키지 말고 다 개척을 그만두고 기다리면 이 목사 정도면 누가 부르겠지라고 그냥 기다리라고 말을 했어요. 지난주에도 저를 두 사람이 전화를 주고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인데 말린다는 거예요, 개척을. 그런데 목사님 힘 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영원한 복음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치유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갔고 그것을 위해서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목사님, 제발 저에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좀 말씀해 주시는 한 분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아서. 왜요? 그냥 가정 안에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논밭을 헤매면서 밤이면 철야에 나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늘 땅 교회가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면 광야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놀라운 사실로 자신들을 격려해 줄 것을 믿고 찾아왔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밀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엘,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먼저 보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어 기도하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하늘 땅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이 오산 이 도시에 아니 열방 가운데 영혼도를 부르시고 사용할 것을 믿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이제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선교지 되어 그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놀란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비결이 있는데 내가 나에게 주신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 내가 이것을 하는 목적 외에는 다 무관심한 자들이 바로 성공합니다. 자신의 목적인 음악 외에 다른 것에는 무관심했다고 고백하는 루빈스타인. 우리는 부르신 일에 집중하여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일에 오히려 무관심할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세상 육수, 세상 말들에 우리의 관심을 끊고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명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제자의 목적대로 사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 변화된 제자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주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연합한 공동체입니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지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픈 것이 나의 아픔이 되고 누군가의 비전과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목회자의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꾸며 여러분의 비전이 또 저의 비전 되어서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나고 성령께서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워야 될 때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스데반의 죽음을 보았던 초대 교회는 예루살렘 외에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온 유대아 사마리아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결국 여전히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서 사역을 하는가 하면 이 소식을 들었던 초대교회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방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방까지 흩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걸어가게 되니까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때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 가운데 자석처럼 붙어서 주님께 하나 되어 정말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